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요나서를 함께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요나서가 어떤 성경이기 때문에 뭐 그러냐 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잘 담겨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요나서라고 하니까 이제 요나가 그 성경의 중심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나가 주인공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요나를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 부분들이 서로 작동하면서 그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런 요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우리가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배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닮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함께 이제 요나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먼저 나누기 전에 우리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실 때, 이제 우리가 요나서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요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한편 또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들, 근데 요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요나는 누구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갑자기 등장하니까 사실 이 요나라는 사람이 정말 성경에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이미 요나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이스라엘의 번영을 열심히 외쳤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요나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둘기, 뭐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역설적으로 이 요나의 이름과 좀 다르게 뭐가 되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전해야 될 이 요나가 오히려 그 비둘기 같이 평화를 상징하는 혹은 이 평화를 이야기하는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요나야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요나서에서만큼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혀 그 평화와 상관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지만 절대 용납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나 이름의 의미, 그리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는 좀 다른 행보를 걸쳐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충분히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잘 알만한 사람인데 요나는 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아마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요나라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문제보다는 과연 요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이름이 아닌가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요나를 부르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정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요나서를 볼 때 순종하지 않는 그 모습을 봤는데 왜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도망가고 또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그렇게 대들던 그런 요나를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셨는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열방도 사랑하시는 분임을 요나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즉 요나가 그렇게 배척하고 부정하던 그 대적인 니느웨까지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 나는 너뿐만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부정하고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니느웨까지도 나는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부르셨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서를 보면 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가 겪고 있는 그 현재 니느웨는 악독한 그러한 성읍이다. 그 악독함이 극에 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독함을 이제 너는 가서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시는 게 단순히 니느웨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에 보면 니느웨가 중점이 아니라 요나가 중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니느웨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내면 속에는 실질적인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한, 그렇게 요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니느웨라는 곳이 등장을 했으니까 그럼 니느웨라는 곳이 얼마나 어떤 곳입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니느웨라는 곳은 이 아수르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죠. 저 다시 말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 대도시들이 많을 거다니까 수도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죠. 이것처럼 이제 아수르는 수도가 니느웨는 아닙니다만 니느웨가 이 아수르의 수도만큼보다 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는 원래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니느웨의 악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니느웨에서 그 악독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곳이 당시에 그 세계 속에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는 이러한 도시로서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는데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력으로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아수르에서는 이 니느웨라는 도시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그런 대표적인 도시죠.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서울을 제외하고는 뭐 어디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 곳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아수르에서 수도를 빼고 대표적으로 수도보다도 더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도시가 어디라고요? 니느웨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왜 니느웨나 이 아수르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냐면 이 아수르와 니느웨는 뗄 수 없는 아주 그런 숙적 관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구약 성경에서 물론 그 지금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면에서 그 니느웨에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그 722년에 북이스라엘에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악독한 나라라냐 그러면 고대 기록에 보면 이 아수르는 당시 사람들의 피부를 벗기고 포로를 말뚝에 꽂고 그리고 머리를 쌓아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엄청난 위압감과 위협을 줬던 그런 나라들이래요. 근데 정책적으로도 우리가 그 과거 일제시대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일본이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말을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얘기하게 되고 일본의 역사를 배우고 뭐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듯이 이 아수르도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정책을 펼치냐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외 다른 민족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어디에 거주하게 하냐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이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유독 싫어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당했던 민족적 아픔이 어디에 남아 있어요? 사마리아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의 혼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유난히 민족성이 강해요. 그래서 혈통이나 이런 혈연적인 관계를 유난히 아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마리아 아주 좋은 땅이 이제 그러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이방 사람들과 자신의 자국민들이 결혼을 해서 형성하게 된 그러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요나가 자신들이 조공을 바치고 노심초사 그 니느웨를 향해서 그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빨리 전 니느웨를 무너뜨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뭐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빨리 회개를 선포해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니느웨는 결국 어떤 대상이냐?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포기하거나 그 니느웨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니느웨를 살리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니느웨가 아수르의 그 대표적인 국가로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욕적인 그런 국가고 정말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만한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니느웨가 패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망시키지 않고 왜 그렇게까지 기다렸을까? 그 이면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분은 확실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이시지만 더불어서 죄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죄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돌이켜서 그가 다시는 죄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걸고 거기에 희망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잘못을 가르치고 틀린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진짜 옳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실 자녀들이 교육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그 죄의 대가를 명백하게 물으시면서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우리가 얼마만큼 깨닫고 빨리 우리가 그 죄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유는 뭘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뿐만 아니라 결국 그 요나를 부르시고 그 요나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우연찮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다 보니 교회가 있어서 문득 발걸음했던 것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진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니느웨가 좀 회복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시고 원하셨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부르셨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 그걸 정말 나는 말할 수도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부분이 많으니 차라리 형을 부르시죠.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히려 모세를 계속해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다듬으시고 그를 만지셔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인도자로 그렇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바울을 우리가 알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핍박자였습니다.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들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를 사도로 부르셨느냐? 그의 그러한 모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누구보다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사도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셔서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 부르심의 모습 속에서는 명백한 모습들이 있어요. 요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나가 그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미리부터 부름받고 선지자로 쓰임받았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선지자로 쓰임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어요. 그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의 어떤 놀라움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요나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여전히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지금 잊고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뭔가 모든 모습 속에 나아가는 그 모습들은, 그런 모습들은 있지만 그 속에서는 뭐예요? 마치 요나 같아요.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른 척 외면하는 그 모습들, 물고기 뱃속에서도 끝까지 버티다가 하지만 여전히 여지를 남겨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라든가, 박넝쿨 아래서도 하나님이 끈해를 베풀어서 햇빛을 가려주지만 여전히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투정하며 불평하며 불만만 품어냈던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줬다, 그에게 보여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좀 더 다듬고 좀 더 빚어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뭐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죠.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정말 내가 뭔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려고 닮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은혜의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모난 부분이 다듬어지고 우리가 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어렸을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철든다, 아니다 장가 가야 철든다, 아니다 애를 낳아야 철든다. 나중에 결론은 뭐예요? 영원토록 철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여러 가지 모습은 하지만, 열심히 예배와 또 혹은 말씀을 공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지만 우리는 언제요? 항상 부족한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렇게 성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지도 성숙해지지도 않는데 그렇게 자꾸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변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그 마음을 세상 만방에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에 그냥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고 그 니느웨에게 가서 그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한다면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이냐? 우리를 긍휼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는 앞에서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도시입니까? 네, 원수죠, 원수. 니느웨는 원수입니다. 아수르는 원수입니다. 뭐 이렇게 제가 말하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죠. 같이 자리하고 싶지도 않고, 아니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결코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내가 품고 그들에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곳이 요나에게 있어서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100번 1000번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좋겠어요. 니느웨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요나의 진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향해서 오히려 그 요나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죄와 선, 즉 선과 악을 명백하게 구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인을 포기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지만 그 영혼이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긍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모르게 범죄한 사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아내를 속인다거나 약간 자녀들에게 뭐 치킨 사줄 테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가자,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예배 드리면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혹은 용돈 줄게. 저인데 말씀하십시오. 제가 용돈을 드리고 제가 치킨을 사주겠습니다. 좋은 딜입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우리에게 용납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거짓말은 거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을, 거짓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그 영혼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 그게 우리 마음과 하나님 마음과 좀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람이라는 그렇잖아요. 상처를 받게 되면 쉽게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게 인간인 것 같아요. 또 실망을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두 번 다시 말을 걸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교제를 하려고 하지 않죠. 정죄하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좀 교제하다가 뭔가 서로가 마음이 틀어지면 뭐예요? 막 당장에 정죄를 하고 또 다 판단하고 자신이 판단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사실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기도 하고 완악하기도 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저를 다듬으시고 그러한 저를 오히려 제가 미워하고 제가 싫어하는 그에게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각자의 니느웨는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니느웨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각자의 그 니느웨에 나를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니느웨의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그 마음, 그에 향한 미움, 질투, 시기, 그리고 정죄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좀 더 우리가 판단보다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고
정죄보다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런 긍휼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긍휼한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긍휼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고 우리 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단순히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단순한 어떤 그 회개를 전하는 전달자로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러한 통로로서 요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셨다. 여러분, 통로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로로서 쓰임받는 것은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정죄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 부르심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 나를 온전히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사용되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소명과 사명의 끝판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물어보기 전에 우리 이실직고에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자녀들 마음대로 그냥 알아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계십니까? 없죠.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기대는 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혹은 그들이 부모의 바람, 부모가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으로 그들이 잘 자라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어깨 펴고 허리 펴고 고개 들고 정말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셔서 그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누구야? 근데 저 사람은 되게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이야. 본받을 만한 사람이야.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공경해야 될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송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자리에 내가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일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단순히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으로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것에 그들에게 단순히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용서하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가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서 우리를 보내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제한 채 그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갑니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런 영원 없는 전함과 외침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마음에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울려 퍼져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외침일 수가 있냐는 겁니다.
영혼 없는 외침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난 부분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자기 기준 안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요.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는 아직도 품지 못한 니느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지금도 외면하는 사람이 대상이 있습니다. 또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린 사람이 있고요, 도저히 가까이 가고 싶지 않고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시 세우고 그 마음을 다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넓어지고 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화되어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통로로 그런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주변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참된 이 시대의 선지자, 그런 선지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